자, 우리 영상으로 특히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있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비록 화질은 좀 좋지는 않달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용으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평신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이제 7개의 큰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교회론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보통 한 주제를 다룰 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해왔던 교회론을, 그동안에 이제 나무를 보았다면 오늘은 숲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교회론에 대한 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론에 대한 종합 정리인데요. 오늘 하루 이 시간에 공부한 것만 잘 정리해도 교회론이 이제 한눈에 탁 들어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먼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크게 교회를 6가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6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6가지를 구분을 시켰는데, 구약의 어원적으로 볼 때 구약의 단어 중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카할. 요 카할이라는 게 신약의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 말 중에 에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여기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슈나고게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나고게. 그러니까 요 2개의 단어로 6개의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카할이라고 할 때, 카할이나 에클레시아 혹은 에다나 슈나고게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하면 이쪽은 질적인 교회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라면 이쪽은 교회의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카할을 볼 때 보통 카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무형교회라고 하죠. 무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건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유형교회라는 게 있어요. 에다 슈나고그에 해당되는 것은 유형교회. 그래서 이걸 비주얼러블 처치, 인비주얼러블 처치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의 모임,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하고 교인들하고 다르죠. 성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교인들은 교회를 그냥 구성하고 있는 멤버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면서 이 무형교회에 해당되는 또 다른 분류가 여기가 카할에 해당되는 게 승리적 교회라 그래요. 승리적 교회. 그 승리적 교회를 다른 말로 이거를 바로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교회에 해당되는 에다 슈나고그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를 전투적 교회라고 분류를 해요. 전투적 교회. 이 전투적 교회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지상의 교회들, 이렇게 지상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분류를 대조해서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그러지 유기적 교회라고 이렇게 해요. 유기적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통.
펠로우십. 예.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유기적 교회에서는 성령이 서로를 하나 되게 묶고 성령이 서로와 함께 유무상통하게 영적인 면에서부터 하게 하는 거죠. 에다 슈나고기에 해당되는 이 교회를 이제 조직적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적 교회, 이렇게. 조직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의 조직, 정치.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을 갖춰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정.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란 뭐냐라고 하면은 요 6가지. 1, 2, 3, 4, 5, 6. 이렇게. 요게 교회인 거예요. 요걸 다 통틀어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믿는 신자들이 교회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얘기를 해버린 것이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 6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걸 다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형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성도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반석이 신앙 고백이에요.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J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있는, 신앙 고백의 책자가 있다, 혹은 어떤 고백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러면은 요게 지금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에는 교인들도 있지만 이 교인들 중에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인들 중에 누가 성도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영락없이 성도 같아.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성도인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 유형교회를 말한다면 바로 교인들,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임. 이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모임에서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모임. 지금 비대면으로 막 안 모이는 것에서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꼭 모여야 교회냐? 안 모이는 것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온전한 교회, 전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려면 모임이 있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이는 장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이 교회의 장소 개념으로서의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특정 장소에 모인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신약 시대에 무슨 장소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동의가 안 되죠. 장소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정해진 방법으로 모여서 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모임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폐하지 마라. 자꾸 모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못 모이는 이유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못 모이겠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전염병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는 드렸어요.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또 최대한 또 이렇게 낮추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지금 모임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교회냐?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뭘 갖춰야 되냐면 조직을 갖춰야 되는 거. 모여서 조직. 그러니까 조직을 갖춘다는 건 아까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권징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만 갖추면 이게 다 교회냐라고 할 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기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유기적 교통, 유기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 교제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 간의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호 교통이 성령이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이 상호 교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 행위. 그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런 게 이루어지고, 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 세워진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주 유치원의 이야기고, 교회라면은 6가지가 다 아우러져 있는 교회를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에다나 슈다고기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의 개념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전투적 교회로서의 그런 싸우는 교회로서의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은 이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요거를 다 아우르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요걸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때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명칭에서, 교회라는 명칭은 몇 개나 있을까? 교회의 명칭인데,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이 교회가 왜 싫어했냐면, 이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참 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명칭을 좀 싫어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회라는 걸 번역을 했을 때 보통 칼이나 에다라고 할 때는 이게 회중이란 뜻도 있고, 무슨 모임, 회당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서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때 My Church 할 때 그 church가 이게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나?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고대의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말하면서 구약의 광야교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대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은 족장들의 가정부터 구약에서
족장들의 가정에서부터 사실상 교회가 이루어져 내려온 거죠.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그다음에 그 성전으로, 그것이 회당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이루어지고, 그 교회도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 지나오면서 교회가 보니까 이쪽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어서 두 개로 나눈, 카알과 에클레시아와 에더와 시나고게로 나누어지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좀 더 그 의미가 활성화되어 왔었어요. 그랬을 때 교회라는 거는 단지 하나의 명칭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 명칭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거기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어진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일컬어서 그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장 24절에 보시면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거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른 말로 신령한 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요?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세 번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신령한 집과 함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거기를 영광의 집이라고도 호칭을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집. 에베소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로 있다. 그래서 영광이 머무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명칭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장자의 교회, 혹은 그의 나라, 킹덤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혹은 믿음의 가정, 혹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로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죠. 에베소 5장은 부부에 관한 설명을 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게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부부 사이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러한 설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명칭에는. 자, 그러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를 다른 말로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거는 조직 신학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정리를 한 것이에요. 일반 신학으로는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교회 존재 이유 사명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있죠. 너 왜 교회는 왜 다니냐?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죠.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야, 아무 데서나 다 드리면 되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당연하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아까 말했죠. 이 신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의 현장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입각해서 믿는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또 공예배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배의 중요성이죠.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선교죠. 선교는 이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선교와 전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고로 영혼 구원하는 곳이 돼야 된다. 진리를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 너 교회 왜 다니냐? 교회는 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제.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야, 아무나 그냥 교제하면 안 돼?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끼리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는 일반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하고 교제가 달라요.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자,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제를 못하면 이제 이게 교회로서는 뭔가 좀 기능이 이렇게 좀 불완전한 거죠. 만나서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또 어떤 밥도 먹고 그리고 또 함께 받은 바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제가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육이라는 걸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는 양육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양육한다는 거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대로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강한 군사로 키워주는 거죠. 돌봐주는, 보호하고 돌봐주는 역할과 함께 보호와 돌보험과 함께 말 그대로 제자로서 키워주는 양육.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교회에 소속을 두는 거예요. 공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사실은. 그 학교 생활을 잘하면 학교에서 최대의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려면 헬스장 가는 게 제일 좋고, 선생님, PT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어느 전문 기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가장 빠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잘 배워도, 우리가 이것도 좀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만 잘 배우면 가장 빨리,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는 거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는 돌보기 위한 것이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제 봉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봉사, 대사회적 봉사, 이따도 또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니까 이런 게 5가지. 이 5가지를 굳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대동소이하게 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 요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구원된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양육, 그래서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해요. 그리고서 이 센터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가지가 교회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째, 교회의 3대 속성이라는 것을 했는데, 교회의 3대 혹은 속성을 다른 말로 4대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건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무가 나무일 수 있는 건 나무의 속성 때문이고 군대가 군대일 수 있는 거는 군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속성이 차별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성이 그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일반 단체와 다른 이유가 뭐냐? 이 3개 내지 4개의 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속성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곳을 교회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만이 갖는 3개 속성, 4개 속성을 얘기해요. 왜 3개 혹은 4개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장로교 내에서도 3개로 자르는 분이 있고 4개로 자르는 분이 있는데 여기 견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첫 번째 속성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이었었어요. 통일성. 이 통일성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교회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교회는 몇 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금천고만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 교회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모든 공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 문화를 넘고 인종을 넘고 사회를 넘는 그런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의 교회가 그 옛날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독일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한국에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는 결국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의 속성이죠. 여기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는 어디에서 이 하나의 교회가 나오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다면 결국은 똑같은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앙 고백이 달라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단이고 타종교로 나가고 하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교회는 몇 개? 하나다 이렇게.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의 속성은 하나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성. 그래서 소의 속성 거룩하다.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교회는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교회는 거룩해요. 여기서 교회의 거룩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카할과 에클레시아라는 여기는 거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이제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도 교회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예요? 전투적 교회가 있었어요. 지상의 교회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거룩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것이고, 안 싸울 수가 없죠.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그러나 거룩의 본질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비록 불완전한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속성상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깨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깨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3대 속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건 통일성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편성이 이걸 다른 말로 공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성, 이렇게 universality 혹은 catholic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편성, 공동성이라는 것은 여기 개념으로랑 비교해 보면 좋아요. 1번과 3번을. 교회는 결국은 하나다라는 본질적으로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지금 아까 말했던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역사적, 시간적으로 퍼져 있죠. 그 다음에 대상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차등이 아닌 동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성이에요. 그 보편성은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있고,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기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만이 아닌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로서의 보편성이죠. 여긴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통일성과 보편성은 같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성과 보편성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때 뭘 배웠냐면, 이 통일성과 보편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이 있었어요. 교회의 연속성, 그 다음에 교회의 불변성, 이렇게. 그 연속성과 불변성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계속 연속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교회가 다르고 지금 교회가 다르고 뭐 그 옛날 교회가 다르고 지금 교회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의 교회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교회는 존속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쫙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계속 내려온다는 교회의 연속성, 그리고 그 교회는 변하지가 않아요. 와,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교회에 계속적으로 불변하게 지속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변해요. 그 불변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다양한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연속성과 불변성이 바로 통일성, 보편성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이제 우리 시대 끝나면 교회가 끝나고 다음 세대, 우리 후세들은 이제 다른 교회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아닌 거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연속 불변성이 어디까지 갈까요? 천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여기 아까 교회 명칭 중에 새 예루살렘 얘기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연속성과 불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를 4대 속성으로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나 그랬는데,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성을 왜 두기도 하고 안 둘까라고 할 때 보통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요게 3번까지로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결국은 사도성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벌카우어 같은 교수 이런 분들은 교회의 속성을 사도성이라고 해서 4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사도적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곳이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위임받으면서 동시에 뭐를 위임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에요. 이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게 사도들인데, 그 사도가 카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있다고 보았지만은 장로교에서는 그게 교회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된 곳이고,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성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을 강조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파괴 불가성. 교회는 파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파괴된다는 건 그리스도가 파괴되는 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파괴되지가 않죠. 교회는 파괴되지 않죠. 파괴 불가성. 그 다음에 교회의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학에서는 이제 그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사도성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고 그 사역을 감당에 필요한 권위를 위임받았는데, 이게 바로 선교를 말해주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선교. 선교적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교표지라 그래서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라고 할 때 참교회의 표지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진짜 좋은 교회야, 안 좋은, 나쁜 교회야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3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라고 할 때 말씀의 바른 전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구분하는 모습인 거죠. 말씀의 바른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강조되는 게 뭐였었어요? 말씀의 바른 전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고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 말씀이 기준되어 있다.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모든 게 근거가 되고 모든 게 기준이 된다는 것은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은 절대적이다. 말씀은 충분하다. 말씀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그 말씀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바로 그 정경론으로 얘기하면서 그것도 말씀의 권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교회는 말씀이 바로 전파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가 안 한가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정하겠어요?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지 전파되지 않는지는 누가 정하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도 말씀 그러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요 말씀 바로 전파가 지금 역사적으로 쭉 흘러나오는 교회의 그 역사성에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정통성에 근거한 기준으로 이걸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나는 학설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하는 교회, 정당한 시행. 그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할 때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예식 두 개죠. 하나는 뭡니까? 세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식.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찬식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참교회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참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세례와 성찬식이 정당하게 됐다 안 됐다는 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성찬식, 세례식이나 얘기할 때 정당하게 바로 시행됐다 그러려면은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례식이든 성찬식이든 정당한 시행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집례하는 자가 정당한가? 이걸 오늘날 목사야죠. 목사 외에는 성례식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엔 산파가 성례식을 막 했다. 애 낳는데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 성례가 지금 성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성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의 참여자가 정당한가, 신앙 고백이 정당한가, 집례가 정당한가, 참여자가 정당한가,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정당한 시행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있을 때 정당한 시행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시예요. 예.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게 뭐 화채설이냐, 무슨 공제설이냐, 기념설이냐, 영적 기념설이냐, 뭐 이런 건 종교개혁 당대로 어마어마하게 싸웠지만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한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야지. 그러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크리스찬이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거죠.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예수 맞습니까? 네. 그럼 당신은 성도죠.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닌 거죠. 거기서는 교회 모양은 낼 수 있고 흉내는 다 낼 수 있지만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나의 교회, my church. 그 나의 교회를 채운다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 처음 나온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한 시행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 성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교회의 세 번째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징이라고 했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어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권면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순결 유지권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랬죠.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전투적 교회에서는 거룩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양들이 모인 곳에 이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알곡들이 모인 곳에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쭉정이, 이리 떼들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권징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잘못됐어. 당신 그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권징을 해줄 때 거기서 살아나는 게 뭡니까? 순결이 유지되고 성결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교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질서 유지권.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권징이 있으므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권징이 그 범법한 자들, 죄 짓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야라? 권면하고 징계해라. 권면과 징계의 대상은 누구고, 방법은 뭐고, 절차는 뭐고 쫙 설명을 했어요, 이전에. 그래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바로 이 순결과 질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그 신앙의 선조들은 얘기할 때 교회에 잘못된 사람은 1대1로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2대1로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있잖아요, 과감하게 권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권징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대로 권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징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권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범법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출교를 시킵니다 라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광고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거죠. 성도 누구누구, 직분 이 사람은 교회법 5에 의해서 이렇게 문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벌을 줍니다. 가벼운 죄일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직분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어떻게 경각심을 갖는 거. 교회에서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저랬다가는 벌 받는구나. 경각심. 그 경각심이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얘기할 때, 여섯 번째 얘기하는 교회의 정치를 얘기했어요. 교회 정치. 많이들 했네, 그죠? 교회 정치. 교회의 정치는 여러 정책이 있었어요. 무교회 정치가 있었었죠. 무교회 정치, 이 무교회 정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여기 말하는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유형교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믿는 신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어디서 모여?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니네 집에서, 목사 필요 없어, 집사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배 순서 다 필요 없어, 절차 다 필요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예수는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 없고 행정이 필요 없고 정치가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교회 정치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도 이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정치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 행정이 없어요. 그럼 설교는 누가 할까요? 무교회주의에서. 설교는 아무나 계시가 오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 오늘은 지윤이가 갑자기 계시가 왔어요. 지윤이 너 일어나 설교해야 돼. 계시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예. 그러면 엄마는? 안 왔어? 그럼 계시가 와야 설교하는 거야. 근데 계시가 둘이 왔어. 둘이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가위바위보에서요?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계시가 먼저 누가 왔다 그러면 한 사람 먼저 하고 한 사람 기다렸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시가 너무 길어. 유정표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어.
그래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씩 계시가 와. 그럼 어떻게? 사람들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계시가 왔는데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무게주의가 아닌 것을 감수하시기 바라요. 예, 설교 길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그런 무교의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정치가 있어요. 국가 정치. 이 국가 정치는 뭐냐면은 교회를 국가의 한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기관으로.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국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도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목사고시 국가고시에 국가가 임명하고 국가가 월급을 주고 공무원이죠.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이게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국가 휘하에 있어서 국가가 예배 드려라, 말하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까지 통제하고. 근데 이제 가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모세가 반정부 해서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딱 보니까 저 설교 들었다가 성도들이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할 것 같고 그러면 위에 지침을 딱 내리겠죠. 예, 모세의 출애굽은 설교 금지 이거 딱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설교 하면 안 돼요. 그 설교 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잡아가겠죠. 이런 모습이 이제 국가교회가 변형된 모습이 지금 3자 교회로 중국 공산당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교회를 자꾸 통제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아주 많이 갈 수 있어서.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쭉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의 명칭, 존재 이유, 3대 속성, 표지, 선교의 표지. 그다음에 교회의 정치에서 일부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기도합니다.